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사라는 65세 나이로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가 6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남편 아브라함의 인생의 반려자로서 또 믿음의 동력자로서 오랫동안 함께 같은 여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삭을 낳은 후 37년 만에 남편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장사 지낼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늘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약속받은 땅이고 그곳에서 무려 62년을 살았지만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가 자신이 돌아갈 본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온 지 62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이 그려서 나그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60여 년이 넘게 살았지만은 정작 아내 사라가 묻힐 한 평의 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는 땅을 살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 놓고 가야 할 이 세상의 땅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나그네여 우고자입니다. 우리가 고향인 한국에서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이 카나다 땅에 살고 있던 우리 모두는 뭐요?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로의 종착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가 어디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종착지인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사라질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 집착이나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만을 주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어 가나안 땅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 주민인 헷 족속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 이렇게 속였는데 이들은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나 혹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비록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삶을 삶으로써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곳 주민 헷 족속은 6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 주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우리 중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의 장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로부터 존경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주민 헷 족속에게는 지도자처럼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살았지만은 상대방에게 몸을 굽힐 줄 아는 진정한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지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그것도 137세의 노인이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힌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사람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였던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욕심, 탐심 등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혹은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혹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릴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든 언행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듯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몸을 굽힐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는 그런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